다 같이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여기 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2장 23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2장 23절 유월절에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월절에. 자, 요 일이 유월절에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해서 유월절 전후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이 앉은 것을 보시고 채찍으로 그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런 일들이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마지막으로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이 바로 모든 짐승에 처음 난 것과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장자를 죽이고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을 죽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대문에 이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나가겠다. 자,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대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피에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에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으면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겠다, 지나가겠다. 그래서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죠.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랐고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사망이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해마다 지키는 유월절 절기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절기는 약 1500년 동안 유월절 절기를 계속 지켜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포인트를 어디다가 두어야 되느냐? 어린 양에다가 두어야 된다는 거지. 아, 유월절이 가까이 왔구나. 어린 양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저 양을 잡아야지. 양의 피를 대문에 발라야지. 유월절, 어린 양, 이제 이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포인트가 양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고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15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켜도 진짜 재앙은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한 번 바르면 해마다 바를 필요 없이 영원히 재앙이 지나간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했으니까,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유월절이다. 그 앞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어린 양. 야, 어린 양이 어딨냐? 어린 양이 어딨냐? 하다가 이 예수님이야말로 어린 양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어린 양, 이건 전혀 상관없고 진짜 1500년 동안 지켜오던 자기들의 관습대로 짐승 어린 양에 포인트를 두고 사고 팔고 했단 말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이 짐승들을 다 쫓아냈어요. 자, 다 쫓아냈다는 것은 물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런 의미도 되지만 짐승을 쫓아낸 이유는 내가 어린 양이다.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믿어라. 유월절의 핵심 인물은 어린 양인데 내가 어린 양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유명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대속물, 어린 양, 이런 신분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구원자다 하고 그 예수님을 넙적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덥석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죠. 마지막 식사,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게 될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는,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죠. 언약, 약속의 피다. 자,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출애굽기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보고 그냥 율법이라고도 하지만 언약서라고도 말한다는 겁니다. 언약서. 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러면서 8절에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언약서, 율법을 백성들 앞에 읽혀줬어요. 자, 그것을 읽었는데 그 율법의 내용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만약에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지. 백성에게 뿌렸다. 그 피를 뿌리고 이 언약서 앞에서 그들이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피다. 요즘 말하면 새끼손가락을 걸고 언약을 맺었다. 이런 의미죠. 이 새끼손가락은 약하니까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바로 언약의 피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잘 순종하고 지켰느냐? 못 지켰다는 거죠. 그들이 잘 못 지켰기 때문에 말씀대로, 언약대로 저주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 이후에 이 모세의 언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것은 과거의 옛날 언약이고 새 언약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복을 받고 저주에서부터 벗어나는 이게 이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했으니까 이 새 언약의 피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죄의 대가로 바치는 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6월절에 가장 핵심되는 인물은 오늘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특히 1장부터 21장까지 핵심 인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 어린 양이 뭐 하시는 분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씻어주시고 세상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언약은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데 새 언약에는 믿는 거란 말입니다.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래서 이 6월절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다. 이걸 우리가 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똑같이 최후의 만찬 때죠.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월절 때 예수님에게 포인트를 두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하고 아예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 이제 표적을 보고 믿었다가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하는 이 뒷끝이 좀 이게 수상하다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말은 믿은 것이 아니에요.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그러면 뒤에는 이제 잘못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믿었다.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그들이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그들을 안 믿었다. 믿지 않았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나타나는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지금 믿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표적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느냐? 그거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예요. 듣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마을로 들어갔잖아요.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간증을 하고 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셔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친히 보고가 아니에요. 보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었다는 거지. 친히 듣고 믿었다. 그래서 이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믿는다는 소리예요. 문을 열면 믿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고 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이제 인간은 여러분들이나 나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적과 이적을 보고 좀 이렇게 쇼크를 받아서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다. 듣는 거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보면 안 되냐? 이게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보고 듣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다음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그들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똑같아요. 표적은 봤는데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구나. 이 정도는 알았지만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은 없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장 24절 끝부분에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시더라.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는데
하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전혀 안 하시고 다짜고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거듭나야 돼. 자,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다. 자, 그걸 우리가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이걸 좀 이해하시고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를 쫙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 그럼 요한복음 5장에 넘어가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이미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자, 거기 아시고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셨단 말입니다. 아,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은 지 나흘인데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냥 보내면 집으로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다.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럼 나는 은혜스러운 게 오늘 아침에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다 아신다는 거죠. 내 중심을 내 스스로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내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혈압이 얼마나 높은지,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또는 내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 몸이 얼마나 약한지.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까지 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차라리 자기가 자기를 모르지 예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 소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소원대로 일이 되면 일이 엄청 잘못될 수도 있는데 당신의 소원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나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내 멋대로 살게 해줘. 그러면 애가 결국 해피엔드로 끝나겠어요? 해피엔드로 안 끝나죠. 엄마 나 내 멋대로 살게 해줘. 그러면은 틀림없이 빗나갈 확률이 많을 겁니다. 나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신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이 대목이 오늘 이제 좀 중요한데 거듭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거듭난다. 물론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 거듭중자니까 두 번 태어난다. 영어로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born again이니까 again,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자, 그런 의미인데 오늘 여기서는 난 외에 거듭난다는 말을 위에서 난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난다, 다시 난다, 위에서 난다. 그 두 번 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다시 의인으로 태어나야 이게 거듭나는 거다.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인데 다시 위에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위에서 태어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거듭나는데 필수 조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데 죽음과 부활의 그 함축이죠. 그러면 로마서 4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내어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형 판결에 넘겨졌다,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으니까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거듭나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결국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이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뭐 어려운 게 없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갚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판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의롭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썩지 아니할 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고 믿게 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이다. 무슨 말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너희가 거듭났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거듭났다 이 말이나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나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나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나 다 비슷비슷한 표현입니다. 물론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당신 정말 확실히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확실히 거듭났느냐 이렇게 묻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거듭났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위에서 났다, 다시 태어났다, 위에서 났다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났는데 문제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그럼 아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라기보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낳은 거예요. 내가 기어 나온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낳은 거예요. 말씀이 나를 낳았다. 말씀이 나를 낳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피동이라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저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내가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막 붙들고 막 이렇게 따라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택하여서 세웠다. 왜? 목적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목적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힘을 빼도 된다는 거죠. 힘을 빼도 된다.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들을 낳았다. 또 아들이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손자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 손자도 이렇게 보면 나를 닮았어요. 사람들이 코를 닮았다 하더라고. 코를 닮았다 하더라고. 나를 닮았다. 자, 그거는 자기가 닮으려고 애를 써서 닮는 거예요. 저절로 닮는 거예요. 저절로 닮는 거예요. 왜? 그 아비가 낳았으니까 아비의 DNA가 그대로 자식한테 전달되어서 닮는 거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가 하는 짓을 너희가 그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출생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못난 것이 아니라 출생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그대로 따라 행한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마귀고 마귀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착하게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과거의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에 성전 짓고 하다가 한 100년쯤 돼서 또 완전히 성전이 훼손되고 뭐 그러다가 이 바리새인은 우리 이렇게 율법을 지켜서 안 된다 해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율법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초경건주의예요. 초경건주의. 그러니까 막 11조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막 정확하게 지키고 막 그래서 그 율법을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가 아니고 이거를 막 쪼개고 해서 자세하게 법을 더 만든 거예요. 초경건주의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헬라 제국 시대 때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권에 흘러 들어가 가지고 그 헬라 문화의 자식들을 젖게 하고 하지만 이 초경건주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막 굉장히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니고데모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니고데모도 이런 종류의 사람이고 또 니고데모는 관원이다. 관원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최고 기관이 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라는 공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들을 갖춘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 지도자다 했으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대표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자,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열심히 하는데 땅에서 난 것으로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초경건주의 바리새인인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가지고 안 돼. 위에서 나야 돼. 예수님이 출생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땅에서 났잖아. 땅에서 난 사람은 백날 잘해도 안 돼. 그래서 그 3장 6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똑같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도 육에서 난 마음으로 도운 것은 그건 육이야. 그건 위선이야. 그러면 영에서 나온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그거는 영이요 선이다. 그래서 어떤 선악의 기준이 영에서 나왔느냐 육에서 나왔느냐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의인이 됐습니다. 자, 위에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출생이 하늘이라는 거지. 출생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의 DNA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게 되었으므로 아버지를 닮은 행동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형성된 DNA, 그 에너지가 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 살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공감하는 것이, 저는 성격적으로나 됨됨이로나 내가 목사가 된다,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웃을 일이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목사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나는 말이 없었어요. 구원받을 때까지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 친구가 야 동성아 몇 시야 그러면 말 길게 안 해요. 35분. 그러면 시는 대충 알 거니까 말 안 해도 알잖아요. 35분. 35분이다. 뭐 우리 사람한테 그러면 지금 11시 36분인데 내 시계는 좀 늦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마 40이 왜 그러는데 뭐 하고 막 시끄러울 건데 나는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출석을 안 부르면 내가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라요. 그만큼 조용했어요. 조용한 게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좀 특별한 인간이었지.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교회 가서 내가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구원받은 간증을 쫙 했단 말입니다. 구원 간증을 어떻게 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전에 이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맨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모든 죄가 이미 눈처럼 깨끗하게 씻겨졌더라. 나는 이제 의인이다. 막 이걸 쭉 이야기하다가 토론이 붙고 싸우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싸움도 할 줄 몰라요. 차라리 지고 말지. 근데 이거는 내가 못 지는 거야. 아니 형이 뭔데 죄인이라고 그러면 죄인이야. 말씀의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지. 하고 형한테 대들고 따지고 의인이다 그러고 주장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학교 가서 판 펴놓고 동네 가서 판 펴놓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이 딸리는 거라. 성경 말씀이 너무 딸리는 거라. 그래서 교회 가서 주일학교 반사하고 막 배우려고 하고 성교학교 한다고 해서 배우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점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내가 떠들어서 그렇지 혼자 가만히 놔두면 옆에 오기에는 찬바람 난다 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냉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격 자체가 이게 입으로 먹고 살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하늘의 DNA가 나로 자연스럽게 이 길을 가게 했다. 그러니까 막 성경 배우고 뭐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노래방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 때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서 뭐 계속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군종으로 살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그 세상 친구들하고 막 섞여서 뒹굴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나는 내가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틈나면 성경 읽고 교회 와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틈나면 집에 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말씀 듣고 또 말씀 읽고 계속 이런 일을 하다가 뭐 변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위에서 난 생명이 자라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완전 술고래였어요. 술고래인 정도가 아니야. 학교 교사인데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와가지고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딱 걸어놓고 잤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학교 교문 앞이라 하잖아. 학교 교문 이렇게 뾰족한 거기에다가 옷 딱 걸어놓고 이제 와이셔츠 하고 딱 걸어놓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대잖아요. 일어나 보니까 학교 교문, 그것도 여학교인데
교문 앞이더라.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유튜브 같은 것도 없었어요. 이게 녹음을 해가지고 그 테이프 녹음기, 그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이게 끼고 다니면서 출근할 때 듣고 퇴근할 때 듣고 심심하면 듣고 계속 듣고 하는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위에서 태어난 생명이 점점 자라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닮지 말아라 해도 자라다가 보니까 자꾸 예수님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하고 좀 다른 게,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이 강하지만, 위에서 났다 하는 이 말은 위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 속한 DNA에 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DNA에 의해서 이끌려서 산다, 이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땅에서 난 DNA로 율법을 지키려고 백날 애를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거 다 버리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위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자기 남편 5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산다는 것도 알고 그것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하다가 끝에 가서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해서 동네에 막 뛰어들어가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자, 이렇게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할 때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왔단 말입니다. 우물가에 물길러로. 근데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자한테 물동이가 생명 아닙니까?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마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변화라는 것은 자기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집에 가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이런 삶을 계속하는 동안에 우리 삶이 바뀐다. 우리 마음도 바뀌고 자꾸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지렁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그러시면서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자,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많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구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 구속자이신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났어요.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 다음,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그러니까 지렁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가 됐다는 거지. 지렁이가 변한 게 아니라 이거는 끝나고 새로 태어났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산들을 쳐서 부서뜨릴 것이며 산을 깨버린다는 거죠. 지렁이가 깨는 게 아니라 새 타작 기계가. 이제는 지렁이가 아니고 새 타작 기계다. 이게 거듭이에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되게 하리라.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 전에는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껍데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그렇지 속성은 과거의 나랑 거듭나고 난 이후의 나랑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다르다는 거다. 뿌리가 다르다. 족보가 다르다. 혈통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그거는 옛날 사람이고 거듭난 우리의 모습은 전에하고 다른 모습이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 여기 이제 맑은 물이 나옵니다. 맑은 물로.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잿물 같은 물 있잖아요. 그런 물로 사람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해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 때 이제 물과 성령, 이 물을 어떤 목사님들은 양수로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 속에 덮여 있다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육신으로 한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게서 한번 태어나는, 그래 이게 거듭나는 것이고 두 번 나는 것이다 해서 이 물을 육신의 출생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으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마음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어쨌거나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새 마음이 온다는 겁니다. 새 마음이 온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이 온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겠다. 굳은 마음을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 돌 같은 강팍한 마음, 이런 굳은 마음을 제하겠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니고데모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초경건주의인데 거듭나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했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결국 위선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위에서 나야 된다.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제가 오늘 이 거듭나야 된다는 이 요한복음 3장을 읽은 이유가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구나,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다는데, 거듭난다는 말은 DNA예요. 내가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속성,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이게 점점 커지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영을 내 속에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또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이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남는 삶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영재님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해봐요. 그럼 뭐 일 좀 해라 그러면 힘이 없어서 뭐 일 하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럼 내 영이 굶어가지고 바짝 말랐는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도 이게 생각은 뻔한데 삶이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이 형성되고 여러분들 마음이 소망이 형성되고 그러면 사랑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닮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가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죠. 죄인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특히 디모데는 거듭나지 않으면은 초경건주의로 백날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너 거듭나야 돼.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성령으로 살아야 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새로운 생명이 있다, 이거를 좀 잘 키워라. 여러분들 집에 화분에 물 주고 햇빛 쬐이고 거름 주고 해서 식물을 잘 키우듯이 내 영혼을 말씀 앞으로 데리고 가서 좀 잘 키워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랑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